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들을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오래전에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에서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에서 만났던 사람 가운데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신마비 환자였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좀 기억합니다. 이 여자는 티네이저 시절에 미국의 그 메릴랜드의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고 전신마비 환자가 됐어요. 이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조니는 절망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 받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직후에 이 애니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 입술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다가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니가 그리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저분을 만나서 잠깐 시간을 가졌지만 너무 표정이 밝았어요. 저렇게 입 밖에 못 움직이는데 이 그림이 알려지자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에 영어로 PTL을 적는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Praise the Lord. PTL이라는 그 사인이 반드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합의하고 출연을 했어요. 그 후에 이 조니는 복음 전도자로 또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당시에도 이 여자를 강사로 초청하려면 5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되었어요. 그녀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보면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그 시냇물가에 곳곳에 박혀있는 그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들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내가 원치 않는 돌들이 박혀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감격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표적으로 점철된 그런 기쁨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악의 소원들이 힘을 잃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찬송의 사람. 찬송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나면 그 순간 모든 열등감도 사라지고 패배의식도 사라지고 비교의식도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지고 좌절감도 없어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허무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다시 기쁨의 샘이 솟기 시작하고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박국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하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고
사라지고 빛이 찾아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의 옷을 또 입게 되고 얼굴은 빛나고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구상에서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시한 사람 우리 또 한 분 계시죠? 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 9,000편에 달하는 찬송을 쓴 분이죠. 우리한테 뭐 너무나 익숙한 찬송들이 다 파니의 찬송들인데 대표적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 찬송 외에도 아주 주옥 같은 찬송을 9,000곡을 쓰셨는데 태어난 지 6개월 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파니는 어려서부터 신앙 좋은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엄청난 영감을 줘가지고 노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파니는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일평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도 이렇게 소리칩니다. 시편 81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 고난 가운데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도 있고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양하며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찬송을 하면 고난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저는 감옥에서 수없이 경험한 거지만 찬양이 살아나니까 나를 괴롭히는 모든 고난이 다 녹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감사하며 삽니다. 내가 감사촌에 살 것인가 불평촌에 살 것인가는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온도계가 될 것인가 온도 조절계가 될 것인가. 온도계는 그냥 상황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온도 조절계는 내 스스로가 환경을 다 바꾸는 그런 찬양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정한 크리스찬은 환란의 밤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얼굴 기억나시나요? 이게 솔맨이라는 사람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 사람이 그렸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이것이 책으로 나왔을 때 1940년 그 옛날에 500만 부가 인쇄가 되었어요.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 하나 때문에 이 솔맨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1917년에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진단을 하고 당신은 길게 살아야 석 달 살 것입니다 하는 통지를 받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은 마음이 절망적이 되었어요. 그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때 마침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솔맨은 자기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조금 있으면 태어날 그런 아이를 생각하면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고 합니다. 이 솔맨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솔맨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씩이나 우리에게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솔맨이 이제 자기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 말대로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솔맨은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감사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완성되고 3개월이 다 돼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주치의였던 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놀라서 도대체 3개월 동안에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것은 없고 굳이 먹은 약이 있다면 아내가 가르쳐준 감사의 약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말하기를 그것이야말로 명약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 구절을 5구절을 계속 읽어보시겠는데 146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해야 돼. 한번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시편 148편 1절을 보시겠는데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새 마음으로 하라는 소리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도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 할렐루야 시편. 마지막 그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할까?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 유명한 이사야 43장 21절은 다 암송할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은 이 한 가지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 자체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입술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찬양보다 아름다운 소리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위대한 악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악가들 가운데 뛰어난 분들 노래 들으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그 목소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메시아 합창을 들을 때도 놀라고 아름다운 중창을 들을 때도 놀라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가 왜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하냐 하면요. 명예나 지위 같은 것이 너무 내 안에서 덩치가 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학식이 너무 비대해져 있어요. 기름져 갖고 자기 자신의 소리를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찬양을 못하는 거죠. 겸손하고 정말 진실된 사람에게서 가장 온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들 속에 찬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세요. 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다. 이거 설명하지 않고 시편을 대신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또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찬송은 우리의 의무예요. 모든 창조물, 모든 성도들, 모든 천사들의 의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2절을 또 읽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 너무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는 찬양하라는 명령만 250번 이상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 찬송이고,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고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찬송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며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지금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당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산제사로 드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입술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과 발과 입과 다리와 이것이 다 폐역되어 있었는데,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시편 33편 1절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 그리고 찬양은 헌신 가운데 최고의 헌신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진정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는 찬송은 성도들에게 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시편 42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혼에게 절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게 찬송할 수가 있는 거고, 찬송할 때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요.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말하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렇게 얻어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송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이런 기적은 다 찬송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송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찬송이 계속 나올 때 우리의 삶에는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행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찬송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세요. 축복. 시편 28편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힘, 방패,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 이 찬송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삶의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진짜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항상 표정이 밝아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설교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기도는 물을 주는 것이지만 찬양은 수확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설교는 씨를 뿌립니다. 기도는 물을 주는 것이지만 찬양은 수확하는 것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열매를 얻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 찬양할 때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찬양은 감사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세는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어서 그냥 가사를 읽는 노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매일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